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해서 66절까지 말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가짜로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죽고 이제 부활하겠다고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그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참 의로운 사람이 죽었다, 아깝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저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아이고, 그 사람도 오래 살았으면 민족을 위해서 뭐 큰일을 했을 텐데 이런 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을 판결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 늘푸른교회 새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매주일마다 사도 순교음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빌라는 어느 섬이에요? 마라도 옆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에게 고통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입니다. 로마가, 제국의 로마가 예수님의 죽음을 도장찍고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편에 서 있으면은 같이 뭘로 몰릴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 편에 서 있으면은 같이 니도 한 패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잔당이구나. 예수 따르는 무리들의 잔당이구나. 예수 따르는 무리들의 잔당. 로마를 뒤집으려는 예수 따르는 무리들의 잔당이에요. 저놈들도 다 죽여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도 안 믿고 주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대속,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인 줄도 모르고 부활하실 줄도 모르고 그 절망 중에서도 하지만 그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사람 도리를 합시다. 여러분요. 사람이 시세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 도리를 몰라요. 오늘 입 여기다가 빨대 꽂아서 먹다가 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럼 빨대를 이다 꽂아야 됩니까? 이다 꽂아야 됩니까?
여기다 꽂는 거 맞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 따르면 뭔가 구원이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대 꽂고 사람들이 온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불과 일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들 이 빨대 안 꽂았다고 지금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정말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정말 부활의 권세가 있고 그걸 전혀 모르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도 예수의 뭐라고 합니까? 제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빌라도하고도 말이 튼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을 쳐불렀습니다. 왜? 장례라도 치러주려고요. 예. 6월절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지금 안식일이 일요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오늘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급하게 장례라도 치러주려고요. 이게 사람 도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 도리잖아요. 초상이라도 치러주려고요.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인지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몰랐어요. 긴가민가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믿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다하려고요. 사람들이 다하려고 예수님을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했고 빌라도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에 보면요. 바위소 판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 같으면 땅을 파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동네마다 지역마다 매장 풍습이 다른데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요. 이렇게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석고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같은 거나 삽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산에 가면 마삭도 파면은 잘 파지잖아요. 끓으면 파지듯이 여기도 잘 끓으면 파져요. 그래서 삭삭삭삭 끓여서 이렇게 파냅니다. 파내고 그 무덤을 자연 동굴을 인조 동굴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을 시신을 넣고는 이제 돌을 굴려다가 그 문을 막는 거예요. 둥근 돌에 이렇게 돌을 꺾은 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굴려서 이렇게 막았다가 유대인은 가족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는 것을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밑에 이렇게 한 무덤을 가족이 같이 써요. 그렇게 그 자기가 그 무덤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가족이 다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음 후에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몇몇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별로 안 믿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봤어야 잘 믿죠. 나사로 보긴 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날 줄 믿었으면 더 무서워서 못 갈지 몰라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면 로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빨대 딴 데 꽂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냥
사람돌이 하려고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만나게 됐어요. 또 하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절 만찬,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6월절 만찬장을 내주고 12제자가 모여서 만찬을 벌리고 식사를 하고 마치 아지트처럼 되어 있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그때 그 너머까지 계속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도 예수님한테 뭐 건질 게 있나 싶어서 집을 내주고 6월절 식사를 하라고 공간을 드리고 했는데 뭐 난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빨대 빨리 딴 데 꽂아야 돼요? 안 꽂아야 돼요? 얼른 빨대 딴 데 꽂고 난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래야 되고 제자들 보고 거기 아지트처럼 돼서 막 거기 막 기어들어오고 몰려들어오는 12제자들 숨어들어온 제자들 당신들 빨리 나가라고 말이야. 당신들 여기 있으면 내가 위험하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에 따라 움직이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주인도 그 집을 여전히 폐잔병같이 숨어들어온 제자들, 3번을 부인하고 들어온 제자, 주님 부인하다가 혼니불에 빨가벗고 도망친 도마 같은 제자,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끝까지 따라가서 절망하고 있는 요한 같은 제자, 이런 제자 저런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공간을 내어줘요. 여러분, 옆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사람 됩시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죠. 먼저 인간이 되라 하듯이 우리 사람 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치료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무덤을 예비하시고 빈 무덤의 역사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첫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 집의 자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할 때 그 마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의 복음서가 나오고 마가란 제자가 나오고 주의 종이 나오고 그 사랑들이 하면서 묵묵히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또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돌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돌이를 하면요, 여러분, 고난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을 이루어진 사실 속에서 믿고 이 뒤에 나오는 로마서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잘 해석을 해놔서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에게 적용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왕될 줄 알았다고요. 왕된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니까 죽겠다고 하고 실제로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제자도 빨대 딴 데 꽂은 것이요. 그런데 묵묵히 사람돌이한 사람들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선용하셔가지고 신앙의 맥이 이어져 가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와 영광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 뭘 뽑아서 그 하와를 짓습니까? 갈비뼈를 뽑잖아요. 이 갈비뼈 중에서 드르륵 맨 밑에 거, 이 사람의 뼈 중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면 도마뱀 꼬리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팔을 턱 자르면 팔이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 갈비뼈, 마지막 갈비뼈는 이걸 더 잘라내면 갈비뼈가 또 나와요. 신기하죠? 아마도 주님이 하나님이 이 아담의 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갈비뼈가 쭉쭉쭉쭉쭉쭉 자라나서 아담이 꽤 오래 사시잖아요. 나머지 사는 동안에 옆구리 시리게 갈비뼈가 없어서 이게 아니고 아마 자라나가지고 채웠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깊은 죽음에 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아담의 신부된 하와를 세우듯이 하와를 짓듯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죽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모든 고통을 죽기까지 맛보시고 그리고 죽음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 순간 안에 주님은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만든다면은 물리적으로는요 망하의 다락방에서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치면서 마치 폐잔병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줄 하와가 옆구리에서 툭 튀어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랑 예수님과 짝이 되는 신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영광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저분 앞에 하나님 예수님은 조용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도 나머지 주님이 다 세워놓지 못한 제자들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죽음 속에 영면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영면해 있는 동안에 주님은 묵묵히 사람돌이 하는 사람을 몇몇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예수 잔당들이 모인 아지트 같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있고요.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무덤을 예비한 자신의 가족의 무덤을 예수님께 양도하고서 주님을 여기 모시겠습니다 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손길을 사용해서 그걸 준비하시고 묵묵히 사람돌이한 막달라 마리아 이분은 7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못 드릴까?
하면서 그 주님께 7 귀신 들렸던 그 은혜에 고마워서 그저 주님 마지막 가시는 여정에 사람들이라도 하려고 향유를 들고서 쫓아갔던 그 사람 통해서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려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아마도 이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손질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은 요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어둠의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우리 중에는 낙심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요, 지쳐 도망간 도마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봤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들이 한 덩어리로 모여서 서로가 아픔을 나눕니다. 너도 아팠냐? 나도 아팠다. 네가 부인했는데 나는 혼입을 벗고 도망갔다. 서로의 낙함을 나누고 고통하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무서워도 하고 함께 절망도 하면서 죽음 같은 하루를 그들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영광 속으로 함께 다 들어간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 단점을 말하면요, 끝이 없어요. 네.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은요,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요즘 버닝썬의 승리 그런 분들, 난 그분들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가수였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분들 텔레비에 나와서 춤추고 막 그러고 막 현란하게 그러고 인터뷰하고 드라마 찍고 그럴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괜찮고 잘생기고 그런 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추잡한 일이 그 인생 여정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단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있어 보세요. 멀리서 이래 보니까 다 예쁘구만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오숙 권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용영 권사님은 화장 안 하고 맨얼굴에 쫓아왔고, 김원조 권사님은 추워가지고 겨울 옷 입고 처음 모르고 저러고 있고,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다 그렇게 연약한 투성이에요. 한번 합시다. 먼데 있는 사람, 존경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지적질하는 게 쉽습니까? 참 묘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내게 서로 피해를 주고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땅이 내 땅에 물려있고 내 땅이 네 땅에 물려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고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의 상처도 잘 보이고 죄도 잘 보이고 연약함도 잘 보이고 그 상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옆집하고 우리하고요, 옆에 집하고 우리하고 땅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땅을 자르면 저 집에 화장실인가 어딘가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 집에서요,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2층 계단 올라가는데요, 지붕을 우리 교회 담벼락에 덧붙여놨어요.
그거 30cm를 띄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에 옆에 화장실을 남자 여자로 따로 나누려고 계단 밑에다가 소변만 보는 남자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대소변 다 보려고 만들었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그걸 파고 앉았는데 옆집에서 민원 넣고 고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화장실로 못 만들고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세 칸을 문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세 칸을 다 바꿔가지고 강만중 선생 고생하셨지. 그걸 다 문을 벽체를 잘라가지고 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팔자에도 없는 문 자르는 노가다도 해봤네요. 그런데요, 이해관계로 따지면 옆 사람하고 우리 집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됩니까? 잘 못 지내야 됩니까? 잘 지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옆집 할머니한테 그저 지나가며 오가며 인사만 잘했어요. 할머니, 아이고 편안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좀 미안하신지요, 이쪽 뒤에 이분 텃밭 있거든요. 파도 뽑아주시고요. 상추도 뽑아주시고요. 그래, 오래오래 성관계에 오래오래 있으라고. 당신이 최고 좋은 모사라고. 내가 최고 좋은 모사 우리 교회 어딨어. 네, 그러는데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 이해관계도 얽힌다 안 얽힌다? 얽혀요. 부부가 같이 살면은 이해관계도 얽힙니까 안 얽힙니까? 얽혀요. 예. 미운 짓도 골라 하고요. 예. 예. 얼라 중에서 제일 큰 얼라, 말 안 듣는 얼라가 집에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뭐 하자고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존재해요.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그분들은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지 맙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따라합시다. 사람 됩시다.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꿋꿋하게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으로 제대로 못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12제자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으로 안 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덮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입니다. 네 같은 게 지금 부인이라 했었고 나가라! 그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고요. 예수님 끝까지 돌아간 제자가 요한입니다. 너는 혼인을 입고 도망갔다며! 나가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주님 십자가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다 품고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죽음의 한 터널을 지나가면서 네 살이 내 살 되고 내 살이 네 살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방교회 주님이 피 흘려 죽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네 살이 내 살 되고 내 살이 네 살 돼서 함께 한 살 덩어리가 돼서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몇 사람은 시류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안으로 품고 가는 위대한 사람 한 서너 있으면요,
있으면 그러나 저러나 한 몸 안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가 됩시다.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다가 뭐냐 하면요. 바다는 다 받아들이는 거 바다예요. 다 받아들이는 넉넉한 품을 가진 바다예요. 마치 자식 키우는 어머니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몇 명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발음과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발음과 다름이 있어요. 바른 것과 다른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면 다른 걸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는 달라요. 널푸른 교회의 영적 분위기하고 성광교회 영적 분위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주림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중앙교회 영적 분위기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교단마다 다르고, 요즘은 목사마다 다르고요. 교회가 내려온 전통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네, 다른 거라니까. 한자들 마사요. 딩동댕, 네, 틀리셨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은 서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틀린 짓을 한다고. 저게 인간인가? 베드로가 그 얘기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네가 제자라고 하더니 대나왔나? 3번이나 부인하고 너는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다며.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 틀린 것이라고요. 하지만 틀린 것들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할렐루야. 틀린 것들은 중보하면서 보혈로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거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주와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심각한 것은 서로 발을 씻어줍니까? 문제가 드러나면 잘 걸렸다 합니까? 잘 걸렸다. 건수 잡았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터지면 서로 덮어주고 발 씻어주려 합니까? 잘 걸렸다 합니까? 벼르고 별렸는데 찌또 그랬지? 뭐 하는 짓이고? 집 청소를 안 해놓고 저건 무슨 짓이고? 애들 그렇게 키우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래 놨노? 서로가 서로에게 남탓을 하면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문제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의 죄성 한 가지 두 가지 달고서 흑흑거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이 새벽 나올 때도 여러분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한숨 더 자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나왔습니까? 그냥 턱턱이 나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까? 그런 분 있죠? 예. 그런 분 몇 명 안 되고요. 자다가 어쩌다가도 천국여행을 오늘 새벽에 또 나가야 되나 잠아 죽겠는데 제 얘기입니다. 알람시계 몇 번 눌렀다가 그래 나고요. 목사가 이 새벽기도 없으면 살만할 텐데 이런 일서도 나와요. 다들 자기들의 연약함 한두 가지 다 안고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사람 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바로 저는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나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무덤을 내어준 것도 귀하고 하지만은 그 자기 집에다가 그 12 제자들요. 그거 예수님 편에 이분이 편먹었다 하면은 베드로는 아이고 저런 놈 말이야. 우리가 떠나란 말이야. 그럴 수 있는 분인데 다 품고서 그 한 몸을 이루어 가서 끝까지가 어떻게 가냐 오순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확 마시면서 불같이 마셔서 온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세계적인 장소잖아요. 세계적인 은혜의 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도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다른 거는 이해하시고 틀린 것은 중보하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다 부인한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사람의 도리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기쁨들을 온 세계에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비추어지기를 원하고 특히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가득히 빗살처럼 내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